사랑하는 삼리주의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74일차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5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마태복음 1장에는 2000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진 계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 이렇게 세 명의 이름으로 구약 2000년의 역사를 담아냅니다.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는 많은 왕 가운데 유독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 다윗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다말, 라합, 룻,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는 그들 이름으로 기록하지만 유독 밧세바마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마태가 다윗의 죄를 일부러 드러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위대한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할 한 사람,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로마 제국이 여우 헤롯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운 이유는 그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전역의 식민지 수도에 총독과 군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만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총독과 군단을 파견하지 않고 가이사랴에 파견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존중한다는 그들 나름의 표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에 로마의 총독 대신 분봉왕 헤롯을 살게 하면서 헤롯을 통해 유대를 다스렸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그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배운 역사와 교훈을 유대 통치에 적용한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고자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800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맞물림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놀랍게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셉이 해산을 앞둔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간 이유는 당시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정해진 날까지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받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경배하고 찬양했으며 시므온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고 천사가 말한 대로 이름을 예수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후 정해진 때가 이르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 율법대로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 산모인 마리아도 정결 예식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했지만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법에 정해진 대로 비둘기 2마리로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할례와 정결 예식 그리고 산모인 마리아의 정결 예식까지 모두 행하자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5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해마다 제사장 나라의 유월절을 지키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12살 때의 예수님의 일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제사장 나라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되던 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교육법으로 토론하며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의 대화를 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으시야를 낳고 으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이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그 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